아마 여기 있는 분들 많은 분들이 그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맞이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예전에 아들이나 딸을 출산했을 때의 기억이 있으실 거고, 또 손주를 안았을 때의 그런 기억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고 또 어떤 기분이셨습니까? 새로운 아이가 태어날 때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걱정과 두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은, 아마도 이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것은 정말로 큰 기쁨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 사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이 출생으로 인해서 큰 슬픔과 또 괴로움과 두려움이 다가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애굽의 바로 왕이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들이 태어나거든 그 아들은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의 부모는 이 아기를 보고 왕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그리고 석 달 동안 숨겨서 이 아이를 기르죠. 목숨을 걸고 이 아이를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출애굽기에 보면은 아기가 잘생겼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을 보면 잘생긴 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또 동시에 읽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여러분, 도대체 모세가 얼마나 특별하게 생겼었길래 이 아이가 그 부모가 이 아이가 생긴 그 모습을 보고는 이 아이를 숨겨서 키워야겠다, 이렇게 결심할 정도였을까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가 처음 태어났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면은, 물론 아기가 너무 사랑스럽지만은 그냥 단순히 외모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아이가 잘생기고 또 아름답다, 이것과는 좀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지금 이제 가장 최근에 태어난 아이가 우리 장순재 집사님, 구영옥 권사님 손주인데, 누에리가 태어났죠. 근데 구영옥 권사님이 와서 우리 누에리 김태희보다 더 얼굴선도 뚜렷하고 눈도 동그랗고 정말 잘생기고 예쁘더라, 그렇게 말하면은 그렇겠죠, 이렇게 하지만은 그걸 그냥 단순히 외모로 놓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잘생긴 것을 보았다라고 할 때, 이것은 단지 외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 23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앞에 붙어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으로 이 부모들이 모세가 아름다운 아이인 것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구절 더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이 사건을 언급합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여러분, 출애굽기에 이 모세가 잘생긴 것을 보고 하는 이 구절을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은, 모세의 부모는 사실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이 아기 모세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으로 이 아기 모세를 보았다는 것이죠. 이 자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다,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성경은 자녀를 여호와의 기업이다, 여호와의 상급이다, 그렇게 칭합니다. 시편 127편 3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러분, 기업이라는 말은 소유, 재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의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주십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선물로 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인 자녀를 또한 선물로 상급으로 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구약 시대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자녀를 주시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자녀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은혜의 통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구원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것은 장차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될 것이라는,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라는 그런 구원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후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은 이 약속을 붙들고 해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여자의 후손을 낳는 일입니다. 자녀를 낳고 여자의 후손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자녀를 낳는 일, 이것이 아주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출애굽기의 이 상황, 그러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그들을 지금 괴롭히는 이 상황은 단순히 그냥 바로가 이스라엘을 싫어해서 학대하는 그런 종류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가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라 그렇게 명령한 배후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고 여자의 후손이 오는 길을 막으려는 사단의 공격이 지금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단의 강력한 공격을 화해하는 무기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자녀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주셔서 마치 때때로 막힌 것 같은 그 구원의 물줄기가 다시금 팍 이렇게 터져 나오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4절에서 5절을 보면은 자녀를 뭐로 비유하고 있냐면은 화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4절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자녀는 화살통에 든 화살이다. 다시 말해서 사단의 나라를 파괴시키는 강력한 무기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가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약속된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오는 길을 막으려는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그 공격을 파해할 강력한 화살을 준비하셨는데 여러분, 그 화살이 뭐냐면 바로 모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일을 위해 사용하신 도구가 바로 모세의 부모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이 자녀를 보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로 알고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이 자녀를 양육하기로 결심합니다. 모세의 부모는 바로보다도 하나님을 더 경외했고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점에서 우리 역시도 사실 모세의 부모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고 아름다운 자녀다. 그러므로 이 자녀를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양육하겠다. 이런 고백과 약속과 결단을 여러분, 우리 모두도 했습니다. 언제 이 고백을 우리가 했습니까? 바로 유아 세례 때 우리가 함께 이 약속을 고백합니다. 유아 세례는 이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온 교회가 함께 고백하고 감사하며 축하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특히 부모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믿음으로 내가 양육하는 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 이것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서약하고 선포하는 그런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그때 제가 교회를 안 다녀서 유아 세례를 안 받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아 세례는 아이의 부모만이 서약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서약하는 시간입니다. 이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교회의 자녀다. 이 자녀를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하겠노라. 여러분, 온 교회가
함께 이것을 서약하는 시간이 바로 유아 세례 시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는, 나아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여러분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고백 속에는 바로 우리의 책임과 의무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 자녀들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자녀들을 주신 이유이고, 그렇게 이것이 부모된 자들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가장 큰 책임이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어떻습니까? 이 일이 어렵고 힘들고 또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면은 부모로서 부족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아이들을 양육해 오면서 또 실망되고 낙심될 때도 있고, 때때로는 어쩌면 좌절을 경험한 그런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사명을 우리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부모된 우리에게, 나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를 주셨고 맡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부모된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에게 부모로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해야 할 그 책임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되는 사람은 다른 그 어떤 누구가 아니라 여러분 바로 부모된 여러분입니다. 이 일을 위해 정말로 여러분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자기 지혜와 명철과 돈과 권력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것을 추구하는 여러분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임을, 가장 복된 길임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내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이 믿음을 고백하고 살아가도록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맡기신 여러분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이런 사명을 주셨는데 이것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다면은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을 보면은 그 세 가지 관계를 언급하면서 너희는 피차, 이 관계 속에서 피차 복종해라, 그러니까 서로 복종해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 세 가지 관계가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는 아내와 남편이고, 두 번째는 종과 주인이고, 마지막 세 번째가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언급합니다. 아내와 남편은 서로 복종해야 됩니다. 종과 주인도 서로 복종해야 되고, 그리고 자녀와 부모도 서로 복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은 그렇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는 부모도 자녀에게 복종해야 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부모는 자녀에게 복종할 수 있습니까? 엄마 밥 줘, 물 줘, 장난감 사줘, 돈 내놔, 이러면은 복종하라고 했으니까 네, 이렇게 하면서 자녀에게 다 갖다 주면은 그것이 복종하는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6장 4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이게 부모가 자녀들에게 복종해야 하는 일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일. 여러분, 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은 지금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함으로써 부모는 자녀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노여워하게 만든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 노엽게 하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딱 2번 등장합니다. 여기 에베소서에서 한 번 등장하고 로마서에서 또 한 번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해서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들어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근데 로마서에서는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들어 너희를 시기하게 하시며 노엽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그 자녀를 하나님의 진노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만든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주셔서 이 부모를 통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아름다운 자녀로 자라도록 하셨는데, 여러분, 부모가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할 때 그 자녀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이게 될 수 있다라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정상적인 부모라면은 여러분 모두가 자녀에게 어떻게든 좋은 것을 주고자 할 것입니다. 내 자녀는 그래도 좀 구김살 없이 자랐으면 좋겠고 기죽지 않게 키웠으면 하고, 나는 조금 못 누렸어도 내 자녀는 그래도 좀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고, 그러면 특히 요새 젊은 부모들은 더 애살 있게 정말로 아이들을 잘 키워보려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정말 다른 모든 좋은 것들은 자녀에게 어떻게든 해주려고 최선을 다하는데, 정작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 여러분 살고 죽는 것이 달린 이 믿음의 유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라고 맡기신 이 가장 귀한 것을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주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아무리 많은 것을 물려준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게 자식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내 자녀에게 여러분 정말로 가장 귀한 것을 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그들의 모든 삶에서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그들의 삶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것이 여러분 부모된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하고 복된 것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해야 하는데, 여러분 이것을 위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좋은 기회와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배입니다. 특별히 주일에 드리는 공적인 예배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라는 것은 언약적인 관점에서 보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이 구원의 은혜, 복음의 약속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 이 은혜의 언약은 여러분 장성한 어른들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자세히 다 설명하지는 못하지만은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은 결코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지 않습니다. 아이들 역시도 하나님의 언약에 함께 포함되어 있고, 그러므로 이 언약을 확인하는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아이들도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사실 자꾸만 이 어린 아이들은 이 언약과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예배 밖으로 아이들을 밀어내려 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예배와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교육이라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는 이유로 그렇게 하기도 하고, 혹은 어른들이 예배 드리는데 아이들이 방해된다는 이유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여러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공예배에서 아이들을 분리시키는 것이 잘못하면은 그들이 마땅히 받아 누려야 할 여러분 언약의 복 바깥으로 그들을 밀어내는 일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그 은혜를 오히려 그들을 위한 명목이라는 그것으로 빼앗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염려스럽습니다. 여러분, 제가 남아공에서 오래 살다가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 오니까 정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에 돌아와서 제가 한 가지 참 아쉽게 느껴지고 남아공 시절이 그리워지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앉아 예배드렸던 그때가 그것이 때때로는 많이 그립습니다. 제가 다녔던 개혁교회는 기본적으로 공예배에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함께 참석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국에서는 교육자로서 또 성도들을 돌아봐야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았지만은 남아공에서는 평신도로 예배에 참여했으니까 아기 때부터 우리 아이들과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부모와 함께 앉아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그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녀들에게는 예배를 보고 듣고 경험하고 또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온 세대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사실 주일 예배는 기본적으로 온 세대 예배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 역시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함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아이들 교육을 위해 주일 학교와 눈높이 교육이 필요하죠. 그러나 저는 그게 모두가 이렇게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주일 예배를 대체할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번 주에 또 이렇게 온 세대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드리는 이 온 세대 예배를 통해서 온 가족들이 함께 할아버지부터 할머니부터 또 손자 손녀에 이르기까지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가 믿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나의 자녀들도 함께 믿고 고백하고 또 함께 예배하는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소중한 것인지를 아이들이 이것을 통해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모된 우리들 또한 교회의 부모로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해야 할 여러분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때때로 어렵고 또 스스로 부족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 부모로서의 이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앞서 살펴본 경고뿐 아니라 여러분 분명한 약속도 함께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모세의 부모가 그랬던 것처럼 믿음의 눈으로 이 자녀들을 바라보고 때때로 어렵고 힘들고 우리의 모습은 부족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신 말씀대로 이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믿음으로 양육하기 위해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또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기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의 약속입니다. 오늘 모세의 부모는 여러분 이 일을 위해 사실 목숨까지 걸어야 했습니다. 모세의 부부는 그러나 믿음으로 이 아이를 바라보았고 저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함으로 여러분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모세를 죽음의 강물에서 건지셨고 바로의 딸을 통해 오히려 원수의 목전에서 여러분 이 모세가 안전하게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그 신분은 애굽의 왕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름다운 자녀로 자랐습니다. 이 모세는 장차 애굽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부모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교회의 부모된 우리에게 여러분 맡기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이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 다음 세대를 여러분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가장 귀한 것을 여러분 물려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아름다운 자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바로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모든 믿음의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늘 기도하고 가장 귀한 이 믿음의 유산을 계속해서 상속시켜 나가는 교회의 부모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